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출석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평초등학교 1학년 1반 21번. 정평초등학교 1학년 1반 21번. 오늘 시온이가 왔어요. 그래서 시온이 이름만 한번 불러봅니다. 시온이가 제가 요 앞에서 인도하면은요,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시온이가 찬양을 크게 부르거든요. 그 찬양이 그 소리가요, 참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힘이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또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다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근심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다 있는 것 같아요. 빈센트 빌이라는 박사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아주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길을 걷는 것을 보고는 이제 물어봤어요.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말씀하십시오. 참 요즘에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따라오고, 또 하나가 지나면 꼬리 물듯이 또 그렇게 따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 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디 근심 없는 곳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필 박사가 그런 곳이 딱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그곳에 가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가겠대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군데를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묘지. 공동묘지. 혜진아, 공동묘지가 뭔지 알아? 오, 역시. 공동묘지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니까.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곳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돈에 대한 근심, 또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근심, 회사 일, 학교 일, 또 우리 청년들 또 결혼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참 근심 한 가지에 휩싸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제가 요즘에 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돌려놓거든요. 교회 전화를. 그래서 이제 어제 낮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좀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간 시간 동안 이 핸드폰으로 이제 교회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는데 본인 사정을 쫙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면 괜찮은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쫙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쭉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내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래서 알겠다고 저한테 일단 그러면 끊고 나서 문자를 보내시라고. 저는 교회 전화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돌려지니까 문자도 그렇게 하면 올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었죠. 문자도 그렇게 착신 전화로 올 줄 알고 그럼 이 번호로, 교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계속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저녁 한 6시
그 이후에는 또 너무 피곤해가 잠시 한두 시간 졸다가 다시 또 한 9시 반쯤 내려가 교회 내려와가지고 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10시 넘어서 11시 돼서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10시가 되어지면 방해 금지 모드라는 걸 제가 예전에 설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설정이 되죠. 그러면 전화가 온 것도 카톡이 오는 것도 다 차단이 되죠. 제가 아는 번호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번호만 연락이 오는 거죠. 그 외의 번호는 이제 장난 전화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전화들은 이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걸 풀어요. 저녁에 잘 때 풀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 설정은 해놓고 또 잘 때는 또 풀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혹시나 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확인한다고 카톡하고 확인한다고 딱 풀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한테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게 교회 번호로 온 게 아니라 제 개인 번호로 온 거예요. 제 번호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 딱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보내주기로 했는데 문자 이거 보냈구나 싶어가지고 보내려고 딱 그 밑에 문자를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평불만이 쫙 나오고 있죠. 목사가 보내준다놓고 왜 안 보내주냐고. 그 계좌번호를 저한테 보낸 시간을 딱 보니까 6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한 시간이 11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 좀 졸고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확인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방해 금지 모드 딱 풀었을 때 이게 딱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11시쯤 되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하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보는데 이게 불평불만이 문자가 쫙.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남자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할 수 있냐 막부터 시작해가 쫙. 와 내가 그 문자 보고 야 안 되겠다 바로 보내자 싶어하고 제가 이제 통장에 있는 돈 해가 착 보냈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어요. 착 보냈어요. 최선의 만큼을 보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10며칠 되면 카드값 다 빠져야 되는데 그 카드값은 남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자 딱 답이 왔어요. 왜 이거밖에 안 보내냐. 제 딴에는 컸어요. 여러분 1, 2만 원이 아니에요. 5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근데 왜 그밖에 안 보내고, 아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린 거다. 하니까 뭐 자기 본인이 이제 설명했지 않냐.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고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 쫙 또 올린 거야. 내가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래 또 쫙. 내가 어제 몇 시에 내가 누웠는지 모르. 12시 넘어가 누웠는데도 목사가부터 시작해가 남자가부터 시작해가 나는 목사고 남자인데. 그러나 내가 마무리는 그렇게 했어요. 아유 죄송하다고 선생님,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무슨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목사는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딱 이제 누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후회가 딱 오는 게 그분이 제일 처음 그러더라고요.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그 돈을 보내준 돈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딱 누워가지고 계좌번호 보낼걸. 오늘도 계좌번호 보낼걸. 나한테 큰 돈인데 본인은 그거 갖고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난 내 딴에는 그걸 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딱 돌아오니까 밤새도록 이 참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래 자는 둥 마는 둥 한 2-3시간 잤나? 그래갖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 잠시 졸다가 일어나니까 오늘 금요전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도 하지 못하고 시계 뚝 보니까 아이고야 금요전도 때 예배 끝나고 딱 나갔을 타이밍에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어떤 일이 터지면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하루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일어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필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덤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필 박사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으니까 떠나가는 그날만 우리가 그날이 되어져야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게 되어지는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것,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근심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쁨이에요. 이건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방금까지도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 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큰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못 본다. 이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확한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를 떠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야 이 이제 말씀을 알고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아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큰 혼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단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이제 헤어진다라는 건, 그것만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못 본다가 아니라 못 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질 그 일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직장, 가족, 친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야 이제 어떻게 하나? 내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세리면 세리의 일, 어부면 어부의 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만 올인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호련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동일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가 여러분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여러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올인해서 다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근심에는 이 제자들의 근심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근심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근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세상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자,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과 정반대라는 거. 이 제자들의 근심과 세상은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대요. 왜 그렇죠? 이들이 근심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근심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거든요. 세상이 뭡니까? 사단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는 기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일이 곡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과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제자들도 함께 기뻐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일은 제자들의 기쁜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자들의 기쁜 일은 세상의 기쁜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기쁨일지는 몰라도 제자들에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지만 세상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기쁨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면 세상은 기뻐하게 되시고 세상이 근심하면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원리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기뻐하는 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프랑스에서 낙태를 합법화해버리는, 보셨어요? 다들 바쁘셔갖고 뉴스도 제대로 못 보셨구나. 저는 짤로 봤어요. 짤이란 표현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장면만 있는 뉴스의 장면을 제가 봤는데 하나 충격을 받았어요. 낙태가 합법화되어지는데 전부 다요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전부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전부 다 박수를 칠 수 있지? 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책임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생명이다 할지라도 그 생명조차도 버리겠다라는 그 일에, 포기해버리겠다는 그 일에 프랑스의 총리입니까? 총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변에 그 정치인들 다 박수치고 그 발표가 되고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박수치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속이 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합법화해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일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해야 될 존재인 거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근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는 거지 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든 아니는 신경 쓰지도 않고 단지 돈이 많은 곳 그곳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단지 땅을 얻는 곳 그곳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단지 권세를 얻는 곳 그곳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과 부정적인 일을 저질러도 그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팔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만약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우리는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나 죄악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하여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종국으로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곳에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근심하는 곳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곳에서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정의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심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들의 그 죄악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고, 그 근심이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근심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멘.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근심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 참 많은 근심을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처음에는 그 고통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지, 그 고통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은요 오래 가지 않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낳으셨던, 자녀를 낳으셨던 여성분들, 아직까지도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성분들이 아기를 놓고 나서 그 근심의,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부터 언제쯤 벗어나나를 가만히 보면, 아기를 놓고 나서 그 생명을 가슴에 안았을 때 자신의 그 육체의 고통을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를 낳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낳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근심은 언제 그랬냐든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근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근심이, 지금의 근심이 영원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의 근심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원한 근심은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그 젊은이처럼 근심이 끝나고 또 다른 근심이 올지는 몰라도 지금 나의 근심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도 여러분 영원한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자신들의 근심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심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해산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근심 또한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욱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의 그 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근심이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근심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네 마음을 지켜라. 이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네 마음을 지켜라. 지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주께 구하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